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무엇이 최고의 권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그 사랑의 장이라고 나오는데요. 그 사랑의 장이라고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 삼고 사랑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방언을 잘하고 설령 영통을 해가지고 천사의 말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저 하나의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와 정성을 많이 들여가지고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모든 역사의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아주 놀라워하고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음이 커가지고 여기에 있는 산을 바다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에 압도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 속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차원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영적인 파워가 있고 강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좀 이상한 말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남을 구제할 때 그 사람 마음속에 진정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람의 명예를 위해서 남을 구제하는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또 내 몸을 불살러 남을 구하려고 할 때 자기가 동기가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내 몸을 불살라 가지고 남을 구하게 되면 나는 틀림없이 천국에 간다. 그렇게 자기중심한 동기를 가지다 보면 남보다도 자기를 먼저 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왜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했을까요? 하늘은 6천년 동안을 참아오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성장 기간에 있는 인간을 도중에 간섭하시면 인간이 사랑의 주관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스스로가 극복하고 그 사람 스스로가 사랑의 면허증을 소유할 때까지 하늘은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온유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힘이 있는 자에게는 온유하고 힘이 없는 자에게는 군림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온유는 힘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힘을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고 사랑과 배려로 다스리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상대가 거친 말을 해도 참아주고 보복할 힘이 있어도 용서하는 것이 사랑의 온유함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요, 상대가 나보다 낫기를 바라는 속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식이 부모보다 낫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남편은 아내가 자신보다 낫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사랑의 속성이라는 것은 상대가 나보다 낫기를 바라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의 속성을 갖고 있으면 상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런데 반대로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상대를 대하게 될 때 상대가 나보다 좀 더 잘한다 그러면 시기가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가 나오는 것은 상대에 대한 나의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와 비교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내세워서 자랑하면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면 나를 자랑하는 것보다도 상대를 칭찬하고 아낌없이 격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나보다도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위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나보다도 상대가 먼저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먼저입니다. 진정한 남편은 아내가 먼저입니다. 진정한 아내는 남편이 먼저입니다. 진정한 아벨은 가인이 먼저입니다. 진정한 가인은 아벨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언제나 상대가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겸손한 마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교만하지가 않습니다. 자기를 내세워서 먼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랑에도 예법이 있습니다. 사랑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상대보다도 자신을 앞세우면 상대에 대해서 무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나 중심한 무례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악은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은 상대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상대방에게 플러스 되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상대를 기쁘게 할까를 늘 생각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악은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의 이익을 중심 삼고 움직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언제나 남을 먼저 생각하기에 선이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6절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사랑은요, 불의를 보면 공분심을 가집니다. 사탄에 대한 적개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을 심판하기보다는 긍휼로 바라봅니다. 악은 처단하되 악을 저지르는 사람에게는 긍휼과 용서를 베풉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보려면 어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심판하는 마음보다도 그 사람을 긍휼하게 보는 마음, 그 사람에게 용서를 베푸는 마음이 먼저 나오느냐, 아니면 그 사람을 정말 심판하려고 하는 마음이 먼저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악은 심판되어져야 되지만은 그 악을 저지른 그 사람 자체는 우리가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늘 하늘의 진리인 말씀과 더불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은 우리 영인체의 생명의 요소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멀리하는 자는 결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 왜 말씀을 사랑하느냐 하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먹으면 먹을수록 늘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자신감이 생기는 것처럼 이 말씀은 우리의 영인체의 생명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참사랑은 참고 또 참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 강제성을 띠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자연 굴복할 때까지 참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참고 또 참는 것입니다. 강제와 힘으로는 상대를 자연 굴복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사랑의 파워만이 상대를 자연 굴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것입니다. 강제로 굴복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벌써 다 했죠. 강제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면 이렇게 6천년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나 강제적인 굴복은 자연 굴복이 아닙니다. 몸은 굴복해도 마음은 반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연 굴복할 때까지 다른 거 없어요. 섬기고 또 섬기고 또 섬기고 위하고 또 위하고 또 위하고 그 상대방이 나는 충분한 사랑을 먹었다 할 때까지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그래서 그 사람이 자연 굴복할 때까지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성경에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저는 이 구절을 정말 좋아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비록 타락했어도 부모로서 인간의 본성을 믿고 역사하십니다. 비록 인간은 타락했지만 인간의 본성은 원래 착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언젠가는 선한 사람이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믿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에게 인간에 대한 이런 믿음이 없다면 복귀 섭리는 불가능한 거예요. 저놈의 자식, 저건 불가능해. 쟤는 한국말로 뭐라 합니까? 구제불능이야. 도저히 쟤는 가능성이 없어. 제가, 저 사람이 달라지면, 뭐라 그러니까 한국 속담에 내 손에 장을 짓는다는 말이 있는데, 저 사람이 정말 달라지기만 한다면 내가 믿겠다.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간을 믿어요. 뭘 믿느냐 하면 인간의 본성을 믿어요. 저놈의 자식이 지금 저렇게 악한 짓을 해도 저놈의 자식의 본성은 착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믿어준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 자식 된다. 저 사람의 본성이 살아있는 한 언젠가는 내 자식 된다고 하는 절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포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이라고 해서 포기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영원히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실망시킬 때 아예 우리 남편은 불가능해. 우리 아내는 불가능해. 우리 자식은 불가능해. 그러한 불가능하다는 마음을 가지면 복귀 섭리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건 뭐냐면 그래도 믿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해서 지옥으로 떨어졌어도 그 사람의 본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귀 섭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대단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절대 신앙, 절대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타락한 인간이라도 언젠가는 내 자식 된다고 하는 절대 신앙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사랑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견디시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8절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지금은 말세 시대와 탕감 시대를 넘어서 사랑의 시대인 천일국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언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방언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식의 만능의 시대도 아닙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라고요? 지금은 사랑의 시대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인한 구원은 소생 단계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하면 사랑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가운데 제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사랑을 위한 길라잡이입니다. 믿음은 사랑을 인도하기 위한 안내 역할을 합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취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취급하면서 점점 그 정도를 높여서 나를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믿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게 사실이라고 확인한다면 한없는 소망이 생깁니다.
나도 사탄 중심한 타락세계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무한한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심정적으로 체험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도 참부모님도 그리고 하나님도 인간을 위한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그래서 저는 사랑의 장을 놓고 늘 공부하면서 참부모님의 참사랑을 놓고 공부하면서 야, 영계는 사랑의 세계고 심정의 세계인데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관념적으로 하는 거 그거 정말 사랑의 세계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관념으로 한다든지 형식으로 한다든지 의무감으로 한다든지 그냥 책임감으로 한다든지 심정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심정 세계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진심으로 하는 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I love you. 그러면 거긴 관념이 필요 없어요. 형식이 필요 없습니다. 책임감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면 거기에는 정말 진심이 우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진심이 우러나오지 않는 관념, 형식적인 거, 외적인 거,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야, 사랑이 정말 그렇구나. 인사를 해도 그냥 외적으로 안녕하세요. 그냥 인사하는 거하고 마음을 다해서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거. 감사합니다도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하고 마음을 다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하고 심정 세계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심정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형식이라는 거, 책임감이라는 거, 외적이라는 거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상대방을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만 남아지고 상대방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부부관계가 애매하냐 하면 다 그 사랑의 진심의 단계까지 안 가고 형식적이고 외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권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참사랑은 만유를 지배합니다. 참사랑 앞에는 권세도 굴복하고 지식도 부귀영화도 굴복합니다. 사랑이 최고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참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온 무조건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억압이 아니라 자발적인 복종을 낳습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권위 중의 권위는 사랑의 권위입니다. 세상의 권세는 때가 되면 무너지지만 사랑의 권위는 영원합니다. 하늘나라는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사랑이 법이고 사랑이 질서고 사랑이 주권입니다. 아, 참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부모의 권위도 사랑에서 나오고 스승의 권위도 사랑에서 나오며 하나님의 권위도 사랑에서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의 의미를 알고 오늘의 주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무엇이 최고의 권위인가? 벌써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무엇이 최고의 권위, 능력, 철학, 지식, 사상, 그리고 기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무엇이 최고의 권위인가? 왜 하나님은 권위가 계신가? 그것은 하나님은 영원, 불변, 절대, 유일의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사랑은 원수까지도 굴복시킬 수 있는
참 사랑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렇다면 참부모님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참부모님은 그저 메시아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고 보십니까? 성경에 아버님께서 참 성경의 핵심을 잘 뚫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성경의 중심이 뭔지 알아? 그 다들 대답하기를 예수님이다. 예수님입니다. 맞다. 그러면 예수의 중심이 뭔지 알아? 예수의 중심은 사랑이야, 사랑. 그러면 사랑의 중심은 뭔지 알아? 사랑은 절대로 혼자서 이룰 수가 없어. 사랑은 거기에는 반드시 주체와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사랑의 중심은 어딜까? 신랑, 신부, 주체와 대상이야. 서로 상대가 없으면 사랑을 실현할 수 없어. 그러면 태초의 신랑, 신부는 누구였어? 아담과 해와였어. 아담 혼자는 사랑을 이룰 수 없고 해와 혼자는 사랑을 이룰 수 없어. 이렇게 사랑의 관점을 보아서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결혼을 해서 신부를 맞이해야 했던 거야.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예수님도 상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몰랐잖아.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랑의 구세주로 오셨었던 거야. 예수님도 상대가 필요했었던 거야. 그래서 어린 양 장치를 했어야 됐던 거야.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성경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방금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사랑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좀 더 힘이 나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영어로는 nothing이라고 합니다. nothing이야, nothing. 응? 사랑 없이 하는 말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 없이 주는 거 nothing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참부모님께서 왜 권위가 있는지 아십니까? 참사랑의 실체이시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최고의 능력입니까? 사랑의 능력은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심신일체, 부부일체, 부자일체, 형제자매일체, 가인과 아벨의 일체를 가져옵니다. 하나 되는 것은 오직 사랑으로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사랑만이 뭐라고요? 능력입니다. 최고의 능력은 뭐냐? 사랑의 능력입니다. 힘으로, 지식으로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뭐 가지고 하나가 되느냐? 오직 사랑으로만 하나 되기 때문에 사랑이 최고의 능력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무엇이 최고의 철학인가? 최고의 철학은 위함의 철학입니다. 위하는 것은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철학자들은 인생의 목적을 논합니다. 우주의 근본을 논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최고의 철학은 사랑의 철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우주, 사랑의 인간, 사랑의 인생을 논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철학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무엇이 최고의 지식이겠습니까? 지식의 목적은 심정과 사랑의 최후의 과정으로 인도하는 입문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지식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지식의 목적은 결국은 심정과 사랑을 알게 해주는 데 있다. 우리 애들이 공부를 하는 목적은 어디겠느냐? 결국은 사랑과 심정을
알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무엇이 최고의 사상입니까? 통일 사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인간의 부모를 가르쳐 주는 데 있습니다.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최고 사상이 아닙니다. 최고의 사상은 두익 사상이고 그 두익 사상의 중심은 바로 사랑의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고의 사상이 뭐라고요? 사랑의 사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최고의 기적입니까? 최고의 기적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사랑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병든 자와 불구자를 치우게 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버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 많은 병자를 고칩니다. 문둥병 환자를 고칩니다. 그 다음에 소경을 눈을 뜨게 합니다. 이런 것이 가능했던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물론 믿음도 있었지만 그 믿음의 기적이 중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기적을 일으켰을까요? 간단합니다. 답변은. 예수님은 하늘을 대신한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참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바라보면서 내 자식이 저렇구나. 얼마나 답답할까. 그 부모의 마음과 심정으로 그를 대했을 때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어떤 것이 기적을 일으켰느냐? 예수의 사랑의 마음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아, 우리 고다마상 그 여동생의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자꾸 가서 기도해 주라는 거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하나님이 이 한 자식을 바라보면 얼마나 마음 아플까. 매일매일 밤잠을 못 자고, 잠을 자도 2시간, 3시간 자는데, 그것도 잠 오는 주사를 맞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자식에 대해서 부모의 마음을 갖고 이 한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줬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도 낫질 않았는데, 저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정말 편안하게 잘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편안하게 잘 수 있었다는 것은 생각을 해보니까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기도와 정성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된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믿음으로 치유하는 것은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가지만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형식으로 하는 거 남아지지 않습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거 남아지지 않습니다. 막 하지 못해서 타의에 의해서 하는 거 남아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느냐? 진정한 사랑입니다.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사랑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에 의한 구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 천만의 말씀. 어떻게 천국 가느냐? 사랑으로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지만 그 중에 사랑이 제일 귀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첫 단계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소망을 가지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단계, 사랑의 단계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 사랑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 무엇이 최고의 구원이고 능력이고 철학이고 지식이고 사상인가? 기적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권위가 최고의 권위입니다. 최고의 능력이 사랑인 것입니다. 최고의 철학이 사랑의 철학인 것입니다. 최고의 지식이 사랑의 지식인 것입니다. 최고의 사상이 사랑의 사상인 것입니다. 최고의 기적이 사랑의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